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시죠? 고난을 약속하십니다. 듣기 싫죠?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왜 주세요? 약속했잖아.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의 달콤한 위로 속에서 격려를 받으며 사랑을 하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신 있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제가 요즘에 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딱 보면 이제 믿지 않는 경우들이 눈에 보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신자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믿음을 갖고 싶고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사랑을 갖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참 좋겠는데 설명을 해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사랑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독서에서 보면 바오로가 토론하고 설득하고 설교하였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요즘에 제가 좀 덜 하려고 해요. 잡아두려고.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성녀 엘레나 게라라는 분입니다. 2024년 10월 20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성하셨죠. 14명의 복자들과 함께 시성하신 성령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성하신 글과 기도문들을 지금 9일 기도 안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히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런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 청하는 9일 기도가 좀 제대로 된 게 없을까? 완성형은 없을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하라고 한 기도 많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기도문은 없을까? 라는 것도 찾아보고,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도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일까? 라는 것들 하면서 지금 다시 그 뿌리도 찾고 있습니다. 끝날 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또 성령께 9일 기도를 하라는 이 지시사항이 레오 13세 교황님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명하는 바 금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가톨릭 전 세계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 모든 본당 성당과 다른 성정 및 경당에서, 여기 나오긴 해요,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9일 기도를 바치도록 한다. 이게 레오 13세 교황님이 1897년 5월 9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걸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회칙들을 발표했냐? 누구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녀 엘레나 게라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레오 13세 교황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제 교황님께서 9일 기도를 바쳐라 하고 하면서 어떤 신심, 성령께 대한 신심에 대한 여러 문헌들을 발표하십니다. 사실 성령수혜신 봉사, 이제 까리스라고 하는 단체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이런 가르침 안에서 이제 발전돼야만 하는 거죠. 성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소소라는 이 기도가, 그러니까 베니크레아토르, 그죠? 오소소 성령이요 있죠, 그죠? 이 기도가 아베 마리아처럼 대중적인 기도가 된다면 아마 8살 때부터 이 9일 기도를 바쳐왔던 걸로 기록이 되고요. 그 기도들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하는 9일 기도를 올려드렸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순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순절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주시고자 하셨고, 그분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그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분을 잘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되고, 그분은 그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순절의 신비는 영구적인 신비입니다. 성령께서는 진정으로 그분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계속해서 오십니다. 그들이 그분을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분을 간청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분을 위해 마음속에 자리를 마련하기만 한다면, 누가 충분히 굶주려 있습니까? 누가 충분히 목말라 있습니까? 누가 충분히 겸손합니까? 누가 충분히 열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시대에 충분히 다시 이렇게 우리가 공경해야 할 성령에 대해 이렇게 뜨겁게 말하는 사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겠죠. 심지어 이제 성령 묵주 기도라는 것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7구술씩 7개씩.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성령의 활동으로 구세주를 잉태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막 7번 반복하는 기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3일차, 원래는 4일차인데 3일차 기도문에 이제 성녀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일독사 내용이 우리 시대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같이 살고 있습니까? 영적입니까? 새로워질 필요가 있죠? 이렇게 나와요. 원죄 이후 성녀가 쓴 글입니다. 원죄 이후 불행한 아담의 후손들의 첫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저지른 행위들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이신 성령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아무런 위로 없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완전한 위로자라고 부르고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고난의 피난처, 달콤한 안식, 슬픔의 위안과 같은 가장 감미로운 이름을 붙여드린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세주를 닮아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쓰디쓴 잔을 우리의 손에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쓰디쓴 잔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지 않으신다. 오늘 복음하고 연결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피조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 속에 당신의 달콤함과 우리의 씁쓸함을 섞는 법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행 속에서 당신의 은총의 위로를 주시어 우리가 만족하도록 달콤하고 평온한 충동을 주십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당신 빛의 한 줄기를 주시어 그 악 뒤에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진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인 영원한 보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진리의 목소리 덕분에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고뇌하는 영혼은 완전한 위로자이신 성령께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평소에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과 목소리 속에 내 영혼을 맡기는지 그냥 나의 생각이나 악에서 온 생각들, 예를 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쓸모없어, 어떤 이런 것들에 맡기는지를 잘 보시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뉴스나 내 생각에서 온 거짓 영의 목소리 속에 잠겨있는 바람에 영적인 성장과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꽉 막혀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만약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자가 계시다면 왜 세상은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왜 곳곳에서 눈물이 흐르며 왜 고통의 신음이 들리고 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인류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고통은 위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적고 더욱이 성령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위로받는 영혼들을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 바오로처럼 기쁨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참된 위로로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신앙에서 있는 빈틈들을 교황님의 문안을 통해 지금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밤에 또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잠을 못 잔 이유는 사실 이 매일미사책 우리 마침 기도를 펴보실래요? 예수 성심 성월 기도 펼쳐보실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제정해서 기도하도록 했고 이 기도의 뿌리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역시 레오 13세 교황님 때 제정되고 이제 하도록 권고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2024년에 수정이 승인이 됐는데 이제 라틴어 원문과 영어 원문을 봤더니 사실은 어떻게 이게 하는 게 맞냐면 휴먼 레이스, 인류를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의견의 어머니와도 비슷한 사례인 거죠.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도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슷한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인류의 구속자시여 당신의 제단 앞에 겸손히 엎드린 저희를 굽어보소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저희는 당신의 것이며 앞으로도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더욱 굳게 당신과 결합되기 위하여 오늘 저희 각자는 기꺼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우리를 봉헌합니다. 이게 직역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거랑 비슷하죠. 성모님, 저는 어머니 것이며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똑같죠? 이 중요한 봉헌의 의미들이 감춰지고 그냥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봉헌은 나오긴 하지만 그 진짜의 의미들이 좀 감소되고 있죠.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우선 그냥 많은 이들이 당신을 결코 알지 못하였고 또 많은 이들이 당신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당신을 배척하였나이다. 이게 파티마 기도랑도 연결되죠. 가장 인자하신 예수님, 이 모든 지극히죠.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당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은 충신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떠난 탕자들 또한 다스리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궁핍과 굶주림 속에 멸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릇된 생각에 미혹되거나 불화로 분열된 이들도 다스리시어 진리와 일치의 신앙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의 양떼와 하나의 목자 아래 모이게 하소서. 아직도 우상 숭배나 다른 종교의 어둠 속에 머무는 이들도 다스리시고 그들도 하느님의 빛과 나라로 이끄시는 일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 교회에 구원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질서를 주시어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거룩한 성심께 찬미를, 그 성심께 영광과 영화가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끝나는데 많이 봤겠죠? 영어도 굉장히 리듬을 타면서 Be you king, 그러니까 계속 저의 왕이 되십시오, 저희를 다스리십시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온율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아무튼 제일 제가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저는 당신의 것이오며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봉헌의 기도가 여기 숨어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성심이여, 저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예수 성심 성월의 기도들을 바친다면 여러분이 좀 더 이 깊은 의미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너무 자료들이 많아서 조금씩 보면서 이제 예수 성심 성월 여러분에게 좀 더 풍성하게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